2023년 한 해를 보내면서 이렇게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가정 속에 또는 각자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무엇보다도 이 평강, 평화,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샬롬은 세상의 것과는 같지 않다. 세상에서는 좀 돈이 많고 또는 뭔가 배운 것이 많고 또는 잡은 것이 많으면 그러면 그것이 나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지지 기반이 되기도 하고 또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스스로 말하자면 우월한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2023년 한 해를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 이 새벽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샬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할 수 있겠느냐? 그 길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는 교회를 통해서 또는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신앙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무엇을 배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장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사도 바울이 배운 것은 무슨 대단한 어떤 진리를 깨닫는 것을 배운 게 아니에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그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때는 배고픔에 처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배부름 속에 형편이 나아질 때도 있어요. 또는 그렇지 못해가지고 형편이 나빠지고 그리고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은 실족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무너질 때도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든 저렇든 형편이 좋아지든 또 형편이 좀 나빠지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이 좀 구불텅거리건 아니면 쭉 뻗어 있는 길이건 간에 그 어떤 형편에서든지 간에 나는 뭐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거죠.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한다는 거는요, 이게 그냥 자기 스스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맨 처음부터 자족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도요, 자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얻게 되고 그래서 욕심을 부리다 보면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봉착하는 거죠.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뭐 신앙의 삶 속에서 뭐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물론 세상 속에 나가서 돈을 벌고 그리고 뭔가 권력을 얻는 것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윗자리에 앉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말단에 앉기도 하고 서로 다른 거죠. 똑같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치가 달라가지고 또는 어떤 기회에 주어지는 것들이 다름으로 인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천차만별한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뭐 천차만별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고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생각과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자족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네. 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또는 시험 속에 위기 속에 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자족을 배워가는 거예요. 배우는 것을 멈춰버리면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사고방식도 늘 옛날 그대로 사고방식 그대로 갖고 그리고 일평생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고집불통이고 그리고 뭔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배운다고 하는 것이 뭐 꼭 무슨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무슨 박사가 되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이끄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내가 조금씩 깨달아 알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습득하고 그것을 내 인격 속에 그죠? 간직하고 마음에 담고 새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배운다라고 하는 의미죠. 우리가 히브리어에서도 배운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야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안다라는 뜻이거든요. 야다. 사람이 사람을 알아가듯이 사람의 깊은 것을 부부가 서로 같이 생활하면서 알아가듯이 그죠? 우리가 배운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무엇을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배웠을까? 적어도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나아가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야, 참 이런 신앙의 어떤 말하자면 이야기를 그죠? 말할 수 있는 남들에게 이렇게까지 교인들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목회자가 과연 있을까? 나를 본받아라. 나도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다. 참 마지막 우리의 신앙의 어떤 지점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참 행복할까는 생각을 오늘 또 저는 목회자로서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배웠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무엇을 받고 듣고 보았냐? 너희는 내게 배우고 그리고 그다음에 뭐예요?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받고 듣고 보았을까? 또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의 그 행적들을 한번 가만히 성서 속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한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뭐라고 2장 8절에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죠? 사도 바울이 지금 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본받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자기를 비워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복음을, 그분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또 5절에 보면 다메섹 길을 가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빛으로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빛 속에서 마치 모세가 가시떨기 불꽃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빛 속에서 무엇을 듣게 되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돼요. 빛이 있으라 해서 세상이 창조됐는데, 그런데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그 부활의 빛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 체험 속에서 자신이 스스로 깨닫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만드셨다는 거죠. 그 빛을 본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영적인 빛이고 남들이 볼 수 있는 빛이 아니에요. 그죠? 예. 하늘로부터 빛을 보았고, 그죠?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땅에 엎드러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4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바로 그렇게 받고 듣고 바로 그렇게 본 바를 행하라. 이것은 자기 체험담입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윤리적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너희들은 말이야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살아야 돼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객관적인 얘기가 아니라 자기 주관적인 체험 속에서, 신앙의 체험 속에서, 영적인 체험 속에서 사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하면서,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 스데반이 갖고 있었던 그 신앙의 전승을 누가 받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받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늘로부터 빛을 보고 땅에 엎드러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5절 바로 그 다메섹 체험 속에서 비로소 사명을 받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자신이 행할 바를 드디어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택함을 받은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4장 9절에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이 사실은 사도 바울의 신앙의 체험입니다. 다메섹에서 그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그 체험담을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그처럼 받고,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게 음성을 듣고, 너희들도 그렇게 그 빛을 보고, 그리고 사명을 받은 것을 행해 나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 나는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끝마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사명을, 내 나름대로의 사명을 받고 내가 삶 속에서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전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까? 크리스찬이라면, 적어도 함께하는 교회 교인이라면 한 번쯤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내 나름대로의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단순하게 함께하는 교회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목적이 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살게 되면 오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분명히
함께 할 줄로 굳게 믿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행전에서 그 다메섹 체험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조금 더 이제 교회 생활 속에서 어떻게 바뀌어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저는 우선 첫 번째로는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리면요, 여기 오늘 나는 자족할 수 있는 것을 배웠노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자족을 배우면 이런 고백이 생길 수 있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궁핍에 처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손해를 보면서 살아가도 내가 스스로 만족할 줄 알아요. 어떤 때는 내가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죠? 내려놓고 살아가도 별로 뭐 그렇게 부끄러울 게 없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복음이 저 사람 속에 자리 잡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이 저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굳건한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내 자존심 정도는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게 단지 목회자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부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 알아요. 내가 손해볼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손해보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낮출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본받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죠? 얼마나 많은 염려를 갖고 세상 속에 살아갑니까?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염려를 할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염려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이, 믿음이 커지질 않아요. 염려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좀 제발. 뭘 그렇게 염려해요? 죽으면 끝나는 거죠.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고, 그래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끝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광채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맞이할 것 아닙니까? 뭘 그런데 염려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그래요. 신앙이 있느냐? 감사해야 돼요. 근데 내가 좋은 것, 내가 뭐 어떤 이득만 있는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그래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뭐 감사한 건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헌금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게 뭐 나를 드리는 봉사로 나타날 수 있고, 그게 내가 전도하는 그 전도의 행위로 나타날 수 있고. 문제는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하며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으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그렇지 않으면 걸음을 멈추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미타치오 크리스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미타치오 파울리, 바울을 본받아. 고린도전서 11장 아까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엄청난 신앙의 고백.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2장 18절에 보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지금 옥중에 있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지 아니면 모레 죽을지 어떤 심판을 받아야 될지 불안과 염려와 초조 속에 사실은 위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오늘도 기뻐하고 내일도 기뻐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같이 기뻐하라고 오히려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 우리의 신앙이 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맨날 밑바닥에서 기는 신앙이 아니고 맨날 그냥 아이고 대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적어도 이런 정도의 신앙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뒤의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저 뒤에 과거에 어떤 일 그냥 누가 나를 좀 힘들게 했고 누가 어떻고 또 어떤 사건 때문에 그냥 그래서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줄을 끊지를 못해요. 사도 바울은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뒤의 일을 잊어버리고 뒤의 일을 잊어버리고 나를 붙잡고 나를 가지 못하게 그 과거의 시간이 다 나를 붙잡으면서 괴롭히고 있는 그것을 끊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끊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잡으려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었고 그게 사도 바울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누구로부터 배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배웠어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배웠다는 것은 그를 만나서 그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그래서 그 가르침 속에 깨우침 속에 내가 살아갔다 이런 뜻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상에서 활동하셨을 때 그때 오히려 유대교에 몸을 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오늘 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그죠? 우리가 온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노니,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존귀함을 받는다면 그렇다면 나는 살아도 좋고 나는 죽어도 좋다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한번 여러분 가슴 속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서 그래요. 내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주님 내 삶 속에서 당신만이 존귀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나는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파이널, 그죠? 마지막 신앙의 고백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그리하면 샬롬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 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